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5장 14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함께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싸매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찢었다.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찢을 것이지만 다시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칠 것이지만 너희를 다시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찢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싸매시고 고치시는가, 치료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4절 함께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사자, 고대근동에서는 사자는 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움켜갈지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찢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찢는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저 가볍게 징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찢으실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간에도 고난을 당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먹구름도 만나고 찬설이도 맞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위로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임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내린 심판이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사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인간의 명령이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헛된 것, 부질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저지른 죄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사람의 명령을 따른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 그것이 하나의 죄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 아닌 헛된 것, 헛된 우상을 따른 것이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렇게 역성혁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정치가 혼란했고 사회가 불안정했습니다. 국내 사정도 이렇게 나쁜데 국외의 정세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계속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큰 위협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아픔을, 그 눈물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제사하고 뛰어놉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도 하시죠.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운지 음란한지를 알게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선포해라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나중에 그 죄를 답습해서 자녀들의 삶도 무너져 내려갑니다. 더럽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라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참혹한 세팅을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더럽혀진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끝내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찢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죄를 끊어내지 않을 때, 분명히 죄 지었음을 알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심판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우리가 애써서 땀 흘려 세워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느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길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죄된 습성들을 끊어내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환자의 환부에 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찢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준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찢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자처럼 찢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살리는 것이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라 말씀합니다. 건성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으라 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의 모습.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사람들을 써서 바로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대문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입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식어진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굳어진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기다리세요.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때로 찢으시고 때로 오래 참으시는 걸까?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가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치유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신다 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싸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고대 근동에서 다친 사람,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을 붕대로 감아 고쳐주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과 더불어 안장을 지우다, 착고에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착고가 뭡니까? 수갑이에요, 수갑.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으신대요. 말씀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다시 죄된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겁니다. 수갑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안장을 지운다 하셔요. 우리 인생에 안장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내가 강권적으로 붙들고 너희의 인생을 주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고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를 꼭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살게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틀 후와 셋째 날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표현에서 이틀 후 셋째 날의 간격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주시는 은혜, 온전한 회복,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좌절이다 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은 심령이, 상처 입은 심령이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심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잠시 마음을 달랠 수는 있지만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야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남겨진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겨져 있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